오늘은 27절부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오늘 25장을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맨날 게으르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잘못한 거는 봐주고 잘하는 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먹은 대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얘는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규명하시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정결케 된 자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뒹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결케 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케이, 막 살자. 이것을 바로 들은 사람들은 막 살자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알면은 그게 막 살자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엎어지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고 나를 포용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놀랍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꼭 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나다. 나는 참 쓸모없다. 나는 참 간신이다. 나는 참 야비하다. 나는 참 많잖아요, 나쁜 말, 그죠? 나쁜 말이 생각이 나. 맨날 좋은 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김명희 example. 나는 참 야비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눈이 머셨어요.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루 종일 행동하는 나, 생각하는 나, 마음 먹고 결정하는 나를 볼 때는 내가 봐도 한심하고 아주 쓸모짝이 없어요. 아무짝이나 쓸모가 없고 아주 참 부끄럽고 정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생각, 나는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를 의롭게 이미 만들었고 존귀하게 삼았고 너를 나의 아들의 그 보혈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고, 나 오늘 죄 짓고 내일도 질 건데 내일 안 질 거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이 이 시간 안에서 또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 육의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결국은 원하지 아니하는 결정과 원하지 않은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그러니까 영어로 already, 너는 클린하다, 너는 깨끗하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를 내 아들의 보혈로 씻었다. 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이 삐었습니까?
그죠? 나는 내 눈이 더 정확한데, 나는 오늘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게 너무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공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한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취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완료하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더욱더 나에게 실상이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분명한 게 있죠. 과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그죠? 1 더하기 1은 2고, 그렇죠? 제 이마와 여러분의 이마가 부딪히면은 여러분의 이마가 내가 돌이니까 아프고, 이거는 분명한, 그죠? 어떤 어떤 사실에 대한 귀결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그죠? 당연한 그 결과죠. 예. 근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진리의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거를 능가한 겁니다. 그 시간을 초월한 거고, 우리 아까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료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바로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 네가 뺨을 때리면 내가 아프다. 아니야,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왼쪽 갖다 대지. 뺨을 때리면 아프다. 막 갑자기 그냥 핏대 올라고, 그죠? 그 뭐가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막, 그죠? 막 그거는 그 육체적 한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도 왼쪽 뺨을 갖다 대느냐? 이거는 네가 뭡니까,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세상에 뭔가가 너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면 그냥 때리면 아프고, 누가 약 올리면 핏대만 나고 그러면은 이런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성경 같은 고문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러지 아니한 어떤 세계, 어떤 우주, 우주란 말하고 싶죠. 그건 하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내 안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종류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규명하신 것들을 이 사실 세계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분의 진리 안에서는 나는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하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네가 너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보배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존귀한 삶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고 존귀하게 본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존귀하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늘나라에서 춤추고, 뭐 파티를 열고 나를 뭐 존귀하게 뭐 상을 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 입에서 선포한 것처럼 나는 너를 존귀하게 바라본다, 난 나를 거룩하게 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그런 삶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야, 공부 못한 맴매
공부 잘하면 내가 돈 줄게. 이래서 공부 잘 안 못해요. 못하는 거 데려다 놓고 너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똑똑하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면 아버지 손가락 안 자르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못하는 애 그걸 뽕꿀라라 그러죠. 뽕꿀라를 데려다가 너는 참 아무리 봐도 너 같은 애가 없구나. 그죠? 사실 제가 디자인 감각 이런 게 무딘 사람인데 우리 박순진 목사님이 요즘에 저만 보면은 전도사님이 머리만 썼다면 교회가 끝내주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순진 목사님 앞만 지나갈 때면 내가 더 디자인 감각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야. 괜히 말을 해도 색깔도 이렇게 좀 그냥 뭐 푸르다라는 것도 검푸르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렌지 카운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리모델한 걸 보고 막 감동하시고 먼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막 감동. 사실 나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머리에서만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다 이런 우리 아래 히스패닉 교회에서 다 하는데,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전도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 손만 댔다면 이렇게 번듯해진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 앞에서는 나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예리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그 표정을 이미 더 이상 못해요. 이미 솔직하게 드러냈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제가 세련되게, 그래서 더운데 이 양복을 끼워 입고 있는 거야. 세련되게 자켓, 스포츠 자켓. 우리 아내가 저를 남자답다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괜히 남자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표정을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만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큰 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게 지금 확 바뀌는, 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해진 게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일련의 나의 삶의 어떤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려는 모든 것은 중단이 없습니다. 지장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아요.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이런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데도 함께 계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 몸에 지닐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네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잘하려니까 못하는 놈이 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잘할 수 있다면 그러지만 성경 전체가 너희는 안 된다라고 이미 규명한 건데, 구약 전체가 보여준 게 뭐야? 너희로서는 지킬 수 없단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율법적인 개념이 이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질 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내가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잘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근데 내가 못해도 기뻐하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기뻐해.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해. 내가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오늘 나의 삶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 심지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분의 그 눈초리 말고 눈시울. 예스.
그분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 all about God, all about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이런 설교하면서 눈물 나. 나는 너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어. 하나님 때문이야.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째째하지 않고 이렇게 남 주기 이렇게 잘 베풀고 이렇게 쫀쫀하지 않고 이거 자기 칭찬 계속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보다. 내가 쫀쫀해서도 썼고 내가 야비해서도 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하셨을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더 부어 주시는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1년 동안 뭘 더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더 잘하거나 안 자거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당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가 무궁하다는 거, 무한하다는 거. 그걸 알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뭔가 죄진 것 같고, 그죠? 그죠? 이게 마가교우니까 이거 새벽 예배 안에서 이거 죄 짓는 거죠, 그죠? 하고 싶으면 앞에 집에 일어나서 하시던가 옆집 일어나가지고 동네 앞에 가까운 데 가서 하시던가 그냥 방에서 하시던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새벽에 자도 나는 길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새벽에 깨워주시고 새벽에 잠을 자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주시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막 몸을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 피곤한 몸으로 교회 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왔구나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주의 종을 잘못 만났구나. 진짜예요. 네가 담임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진작 네가 LA 있으면 마가교회를 보냈을 텐데.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뭐가 기쁘겠나?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뭐가 기쁘겠나? 피곤한데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누구를 위한 얘기냐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잡니까? 제가 막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막 살자고 하는 거냐고. 진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됩니다. 당신의 마음. 그런데 이걸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정결한 삶을 산대도요. 로마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 박실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알겠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벌렸죠?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멘. 그게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축복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셨는데 아직 명분을 안 받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죠. 에서는, 첫째 아들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하는 거, 참 그 사냥해가지고 고기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늠름하고 씩씩하고 남자다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 근데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그냥 사랑해.
사실 야곱, 여태까지 나온 야곱은 뭐였어? 그 전에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욕심 많고 생각 많고 간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집에서 그냥 실업자였는데, 아니 말이 그렇지, 조용한 거로. 이거 뭐냐면은 no skill, 재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형은 익숙하기 때문에 스킬이 있는데 동생은 재주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같으면은 너는 한 배 속에 나와서 어쩌면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내가 지질이 이 못난 놈아, 내가 제명에 못 가겠다. 이거 한국 어디 드라마에 나온 내가 너를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나가서 그냥 풀뿌리라도 하나 뽑아와라 뭐 이럴 텐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뭐 때문에 사랑한 게 없어. 그냥 사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는 아직까지 의식도 생기고 눈도 뜨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니까, 그것이 이미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 거야.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야곱을 향한 그 모든 약속과 그 축복이 엄마를 통해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그대로를 엄마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지금 말고 어느 후에 뭐가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몸을 혹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미 내 존재 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에? 아유, 금요 예배 오면 안 되겠다. 이건 맨날 금요일 날이면 이거 페이먼트 때문에 이거 신경 쓰고 막, 그죠? 금요일 날이면 이거 막 렌트비도 못 내고 막 이러는데 여기 오면 무조건 잘 돼. 여기 무슨 세뇌 집단이다, 야. 여기 오면은 뭐 괜히 아메나 뭐나서 딱 돌아보면은 페이먼트 비리를 보는 순간에 아, 차 속았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딴 때 어떤 일이 딱 준비가 돼서 나중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축복은 나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은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 일단 어떤 축복이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사랑한다. 그거 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That's it.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통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Jesus loves you. That's it. 그냥 예수님이 사랑한다. 야, 제이가 누구냐? 스치는 바람에 제이가 누구냐? 그분이 사랑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Jesus loves you. That's it.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God loves me. 그게 장제 축복입니다. That's it. 제가 그 돌잔치에 가면은, 이런 기도, 이런 설교를 해요.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유익한 친구들을 만나서
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 유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유익해지는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여겼은 적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익이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너지 많이 써야 돼요. 힘 다 빼고. 그죠? 계산도 복잡해. 나도 머리가 제법 빠르니까 하나님 계산 복잡. 또 일 벌리니까 뒤치다끌려니까 사람도 붙여줘야 돼. 뭐 일꾼도 붙여줘야 돼. 돈도 또 가끔 따라 붙여야 돼. 정신없어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얘야 동선하나 정신없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셔서. 근데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그분만이 나의 유익이야. 그러니까 선택이 뭐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을 택하죠. 그럼 우리가 교회도 성도들을 이렇게 껴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빛내주겠다. 이거는 탈락이죠. 물론 빛내줄 사람들도 오죠. Just like you guys. Lip service. 그런데 교회의 기본적인 애리튜드는 이 교회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교회를 살릴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좀 활발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이거는 말도 꺼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나님 우리 교회 나로 하여금 치질이 나로 하여금 힘 다 뽑을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교회 없으면은 진짜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은 아니니까 립 서비스.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럼 우리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종류가 뭐죠? 지금 이런 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종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목자가 토실토실한 양,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근수가 파운드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뭐 여러분 양고기 살 때 이거는 똑똑한 양, 이거는 뭐 운동 잘한 양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Just $5 per pound.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이렇게 볼 때 토실토실한 양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거 상품이에요, 상품. 진짜 목자는 뭐냐고. 빼쩍 고른 이거 상품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상품 돼야 돼. 이거는 빼쩍 마른 양이 와서 이 목자 때문에 건강을 찾는 그런 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털이 윤기가 난다. 이건 뭐야? 털 깎아서 이거 팔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름기, 이거는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잡아먹어야 돼. 이빨 상하게 생긴 것들, 너무 비참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잡아먹을 수 없고 팔아먹을 수 없고, 이거는 오히려 웃돈 주고 팔아야 돼. 이건 오히려 이거 그런 양들을 웰컴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라는 거죠. 지금 누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나 아니면 너는 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애들 앞에서 막 왕따 당할 때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Don't worry.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왕따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무시당하고 그런 거 do not worry. 진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임재하세요. 난 그거를 알아요. 옛날에는 어린애가 막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너무 안 됐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 저 아이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아이를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 아들 키우면은 그저 그냥 어디 가서 맞고 돌아오면 속이 상하고 때리고 돌아오면 이빨 값을 내면서도 기분이 그냥 막 하나님은 언제 계시느냐? 자식들이 통쾌하게 사람들 막 깔고 뭉기고 그럴 때 있는 게 아니라 매 맞고 억울함 당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하게 오해받죠. 너무 억울해서 막 가슴이 미어 터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심령이 막 그죠? 뭐 심령이 통회한다 그러는, 그죠? 상한다 그러죠. 심령이 상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2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이 죽쓰는 스토리죠. 지금부터 야곱이 이제 죽을 씁니다. 생각이 많아서 죽을 써요. 그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팥죽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걸로 사고 팔 수 있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영어로 priceless. 우리에게 준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하죠. 그분의 죽음이란 뭐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음으로 증거한다. 그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은 너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그거는 놀라운 사랑과 보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피값은 이런 밸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죽었다. 그건 죽은 거죠. 죽었지만은 그를 살리지 못하죠. 그거는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밸류는 없죠. 내 피니까. 그렇죠? 내 피는 그냥 피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놀라운 사랑과 거기에 대한 그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보상으로 나눠지죠. 어떤 보상이죠? 내 안에서 부활을 주시죠. 새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과 대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밸류를. 그러니까 그걸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는 바로 아까 그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 그것이 내 안에서 부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죠.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죽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술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무슨 관원장 있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죠. 근데 한 사람은 둘이서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복직하고 한 사람은 꽥하죠. 누가 꽥해요? 아, 이거 미스터 곽 미안해, 꽥이라 그래서 곽준영 전도사 꽥춘영이죠? 영어로. 그 영어 발음이 꽥춘영이더라고. 꽥은영. 꽥이라고 안 그럴게요. 팍 죽었죠? 아이고, 박 씨가 또.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죽죠.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뭐였냐면은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열렸기 때문에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왕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성을 바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포도주를 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형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틀에 짜지는 거예요. 포도가 짜져서 거기서 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때문에 바로 바로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머리에 광주리고 가는데 거기에 떡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떡 위에 각종 구운 음식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희의 살이요 피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신다 할 때는 떡과 포도주죠. 그러니까 떡만 말았다면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주님인데 그 주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의 정성을 집어넣는 거야. 그 위에 나의 각종 구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줬으니 이거는 내 몫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선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 떡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 1%도 거기에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자체가 사망이에요. 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능력을 나에 부어주시면은 내 몸이 저절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된 거죠. 다르죠? 그분에 의해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걸 의존하다 그럴 때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선지처럼 이렇게 막 피 뚝뚝 흘리고 그 피 말하는 거 아니죠. 그분만의 사랑, 그분만의 역할, 그분만의 나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피 바르고 나가라는 거 아니죠. 무당도 아니고 그 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만의 모든 것은 그분만으로 되어졌다는 신앙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32절, 34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32에 34까지 다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렇죠? 왜 경홀히 여겼느냐? 그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플로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는 우주가 보여요. 근데 낮에는 안 보여요. 사실 낮이 환했을 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일까? 그래서 난 낮에는 별이 저거 하는 줄 알았어.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가 밤에 숨을 내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밤에는 밤에만 보이잖아요. 낮에는 안 보여요. 아니, 환한 대낮이 보여야지. 왜 깜깜한 밤중에 우주가 보여요? 별들이 보여. 근데 낮에는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태양 때문에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태양이 거기서 나오는 빛이 대기 중에 있는 이 먼지들, 티끌들 이런 것들 빛을 반사합니다. 그게 낮이야. 빛이 있어서 낮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 티끌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빛을 반사해. 많은 것들이 서로 반사하고 튕기고 반사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늘이라는 색깔을 만듭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봐야 될 우주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그 태양 때문에 더 뒤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이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앗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 눈앞에 태양이 있는 한 절대로 우주를 바라볼 수 없듯이 내가 현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뒤에 넘어 있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두 사람의 얘기죠. 에서는 눈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놓치고 이 사람은 보이는 축복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보이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장자의 명분을 놓칩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은 보이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에서의 같은 삶 조금 발전해서 어쩌면 야곱의 삶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It's okay. 그것도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죠? 그 죽도 좀 써보고 그래야 된다. 그죠? 그 고생도 하고 워낙 아둔해서 딱 한 번에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뭐 우린 한 번에 아는 애들은 여기 유치부밖에 없어 보니까 벌써 다 알고 아멘하고 나가잖아 지금. 근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놓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진짜 축복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서 있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진짜 축복은 뭔 줄 알아요? 나중에 축복이 임해서 누려질 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이고 누림의 차원이죠. 아멘? 소명이라,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되게 아니야. 소명은 나중에 자기 삶이 그렇게 누려지는 거 보니까 이게 소명이야. 아멘? 사람들이 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소명이다. 그게 때로는 자기 생각일 찬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엔 보이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그것이 먼저 임한 다음에야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발견해. 이런 종류의 것들이 너무 많다. 바로 여기 장자의 축복처럼 소명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덕목들이 인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미 나에게 임해서 나중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덕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워놓은 축복, 내가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축복, 이런 것들 때문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내가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그 인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나중에 히브리서로 가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졌죠. 먹을 것, 무엇을 먹느냐 하니까 먹음직하고 여기에서 졌죠. 근데 그 다음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그럼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장자 축복이 갔어요? 안 갔죠. 지금 장자 축복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죠? 길길이 날뛰는 거죠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죠? 근데 길길이 안 날 때도 돼. Anyway 너에게는 없어. Anyway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막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뭐 길길이 날뛰고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먹을 거에 졌죠? 나중에 이거를 뭐냐면은 영어로 before restroom, after restroom이라고 해요.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막 이 사람이 막 억울하고 막. 근데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장제권이 없었죠. 왜 없는데도 이 사람은 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장자의 축복과 자기가 생각한 장자의 축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 풍요와 아버지의 유산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죽쓰고 도망가서 진짜 그걸 뺑뺑이 돈다 그러죠. 그 고생할 때 에서는 나름대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어요. 막 자기 휘하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엄청난 족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때 자기가 놓쳤다고 여겼던 장제 축복은 사실 놓친 게 아니야. He has it. He's gonna have it. 나중에 그거 가졌어요. 자기가 놓쳤다고 여겼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이
진짜 장자의 축복을 준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거였죠? 고생 칙싸게 하고 7년 고생해서 눈을 떴더니 그 여인이 아니었어. 그 여인이 아니었어. 그리고 또 고생하고 또 그래서 막 뭐 이 사람 사이에 누구나고 이 사람 나중에 그 여인을 빨리 하니까 연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일찍 죽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 데 동안 오랫동안 헤어지고 도대체 what kind of 장자 축복 is that? 이게 무슨 종류의 축복이냐고. 근데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축복 달라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결국은 길길이 날뛰는 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거는 이렇게 벌써 딱 관상에, 물질은요 관상에 나와요. 코가 두툼하고 이런 사람들 잘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 그런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 그런 거는 벌써 물질은 어떤 사람 일단은 안 쓰는 사람들이 이겨. 잘 버는 사람 내가 관찰한 결과 잘 버는 사람보다 잘 안 쓴 사람이 이겨. 이상하대. 그 물질 많고 적고는 그건 너무나 많은 그 팩터가 있어요. 그건 팩터. 너무나 많은 그걸 성경에 갖다 붙이지 말라. 성경에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주는 이건 사기치는 거야. 그렇게 그대로 해도 물질 평생 진짜 평생 세이빙 어카운트 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공식이 아니다. 그거는 다 너무나 많은 팩터가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잘 살면 좋아. 일단은. 왜냐면 아버지가 미국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대학교 학자금을 내준 친구들이 있고 여태까지 수준으로 갚는 부부가 있어요.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축복이 있대도. 아까 말한 거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은 축복. 놀라운 축복. 예스.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대도 unconditional love. 컨디션,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말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받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만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고 증거하면 더 좋고, 증거하지 못해도 누리면 돼.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남들한테 알려라. 그것도 할렐루야지만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네가 누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평생 모르고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모르고 죽어도 돼. 누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과응보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이 세대에 너는 너무나 많은 나의 용서와 나의 눈가림과 나의 기다림과 나의 끊임없는 기대와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와지 않았느냐. 네가 몰라도 나는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럼 야곱으로 넘어갈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라는 건 알았지만은 야곱도 자기가 생각한 장자의 축복과 만약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 알았으면은 형님 먼저 Would you like to have my 축복?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야곱에는 한 가지 더 있었다. 나는 지금 야곱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야. 야곱에게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에서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무서운 독초 같은, 그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하여 형에게 나는 꼼수다 했죠. 형에게 꼼수를 부리죠. 그죠? 형에게 팥죽을 넘기죠. 그럼 형은 팥죽을 먹죠. 그리하여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한 번 더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의 배를 땅에 대고 뱀처럼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 혀를 날름거리고 기회를 포착해서 딱 잡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뱀의 후손이 하는 일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서 그 뱀의 후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것도 2번이나 자행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 자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자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사람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들으면은 봐요, 내가 너에게 장제 축복을 주노라,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둘로 갈려요. 하나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진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서 내가 준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철저히 부인되어진 자기 공간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해버리는 거는 금방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게 하고 말씀 자체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게 답답해. 이 목회가 이게 답답한 거 기다릴 수 있는 게 목회더라고. 처음에는 뭐 2년 3년 카몬 20년이야 기본이. 그러나 요새는 무슨 러앤 오럴 이런 영화가 있어. 드라마. 거기서 제일 타임을 25 years 그러면 나는 이제 요새는 옛날에 저 먼 세월, 그게 아니라 그쯤은 살아야지.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체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까지 한평생 훈련시킵니다. 한평생을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수요일 날 플로톤에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일이냐? 말씀을 듣는 것까지다. 그 이후로 오버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일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듣는 게 일이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일이야. 그러면 들으면은, 그럼 나는 뭐 하지 말, 너 들으면 언젠가 그런 일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 일이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만 배우는 거야.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것만 아는데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야, 이걸 내가 해야겠구나. 그게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 그게 발꿈치예요. 율법 교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 똑같은 뜻이죠. 짧게 해볼까요? 이 뺨.
잡것들. 이 뱀들이 독사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그 옛날에 뱀의 후손을 얘기한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권총 주고 사람 쏘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발꿈치를 잡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발꿈치를 잡게 돼. 거기서 자기 머리가 깨져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죠. 할렐루야. 이제는 일으켜 세워서 더 이상 발꿈치를 잡을 수, 이게 디스크 걸려, 서서 하려니까. 이제는 뭐야, 서서는 밟는 거죠. 그 율법적인 의식 체계를 가는 곳마다 밟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은 결국, 이거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할 겁니다. 25장에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많은데,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스스로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답답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 다른 말로 미련. 영성, 우린 지혜 그러잖아요, 그죠? 영성은 미련해 보이고, 영성은 둔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느려 보이죠. 아시겠어요? 바닥바닥 하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할 때까지 우리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통해서 그 뱀을 여러분 안에서 찾기를 원하고, It's okay. 내 몸에 뱀도 있어야지. 그거 잘 보신해서 잘 보신해서 나중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에서와 야곱의 과정은 모든 사람이 거쳐온 과정이고, 그 율법 교사의 과정도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복음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찬송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